지리산의 생기가 아니라 지리산의 흑암과 싸우다가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남원 새생명교회 섬기고 있는 최병준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강선우회 조장으로 섬기고 또 우리 윤원남 목사님께서 연락 오셔가지고 캠프 세미나 한다고 해서 제가 가나요? 제가 강상무 목사님 오셔야지 제가 가나요? 그랬더니 오셔서 메시지 전달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제 마음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노예를 이제 섬겨야 되는 시간표가 올 텐데 노예를 섬기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노예 섬기는 그 현장 속에서 이제 또 강서노예로 또 이제 오게 됐습니다. 저는 대학 선교국에서 전도 캠프를 한 10여 년 이상 2014년부터 지금까지 캠프 이제 인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학의 선교 캠프팀에서 또 해외 선교 또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부에서도 대학 캠프를 또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노예 캠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예 캠프 조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대구에서도 지금 1일 세미나가 하고 있어요. 날짜가 겹쳐가지고 저는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고 대구에서 지금 후속 캠프 세미나가 진행 중입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7시 반에 출발을 했는데 거리가 있어서 이번 캠프 세미나 통해서 강서노예의 교회들이 또 지교회들이 진짜 힘을 얻고 응답받고 지역에서 정말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고 제가 본 거 그리고 현장에서 캠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스케줄에 따라서 받은 축복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같이 은혜 나누고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안 되는 것 중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게 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것을 하라고 하나님이 막아두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진짜 캠프 빛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 강서노회에서 행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시는 것을 각 교회마다 확인하고 체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모르게 쓰다 보니까 4강의가 이렇게 적혀져 왔어요. 그래서 하다가 여러분들 지루하시면 화장실 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집중하면 계속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4개 중에 첫 번째가 이 정체성 캠프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저희가 이제 캠프 얘기하면 다들 이 빛을 비추는 거다, 이게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거 제가 쓰겠습니다. 빛 중에 우리가 말하는 창조의 빛을 비추는 거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 그리고 9절에는 참빛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보면 영광의 빛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캠프를 하면서 이 빛 속으로 우리는 빛을 비추는 거지만 빛이 비춰지는 그 현장으로 우리가 가는 거고요. 빛을 받으면 뭐든지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도 드러나고 사건도 드러나고 또 응답도 드러나고 제자도 드러납니다. 캠프를 하면 항상 한두 명의 제자가 이렇게 드러나요.
저희도 이제 노예 캠프 2번째 하고 이제 3번째 이제 6월 달에 하는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데 캠프 할 때마다 저분이 저런 전도를 저렇게 잘했나, 저분이 저렇게 전도에 관심이 있었나 할 정도로 드러나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 캠프가 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려고 하면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캠프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고 찾아지고 준비가 돼서 그 만들어진 팀을 통해서 캠프가 진행될 때는 또 다른 응답들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거지만 빛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다. 여러분 먼저 빛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비치는 빛 속으로. 우리 캠프 한다고 하면 막 피해 다니잖아요. 이거 뭐 캠프 또 하면은 또 뭐 준비해야 되고 또 교회 뭐 속사정이 드러나고 또 뭐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또 결과를 나타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빛을 비추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빛이 저 현장에 또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캠프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우리가 캠프를 개인 전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캠프하고 나면 뭐 이렇게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 영접시키고 영접이 됐으니까 또 뭐 교회로 와야 되고 그런 결과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번에 대구노예 캠프를 했어요. 캠프를 했는데 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하나교회 제 2대 교구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이번 캠프를 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이런 포럼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부목사님께서. 그럼 우리 지금 말씀 안 믿고 지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성령의 인도를 보면서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장로님들 중에서는 캠프를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거군요 라고 포럼을 하시는 장로님들이 많았어요. 캠프를 1년에 뭐 2번, 3번씩 하나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람 만나서 영접하고 구원의 길 그려서 영접해서 또 교화시키기 이런 캠프를 늘 하시다가 이번에 조장마를 따라서 강단 말씀을 따라서 성령 인도받는 캠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런 응답을 예비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캠프가 되어지니까 그 70 넘은 그 원로 장로님들이 캠프에 참여하면서 캠프가 이런 거군요. 이렇게 성령이 인도를 하시는군요. 이걸 깨닫게 되는 굉장히 귀중한 그 캠프로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캠프는 만나가지고 그냥 너 복음 듣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캠프를 교회 부흥으로 우리가 캠프하면 뭐 성도들이 오고 사람이 오고 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잘못되어진 동기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그 현장에서 캠프하면서 아무 동기 없이 정말 저 영혼을 살려야겠다, 저 영혼을 도와야 되겠다, 저 영혼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고 여러분의 교회로 보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 캠프하면 영접을 시켜서 꼭 우리 교회로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우리의 동기가 들어가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결과를 따져요. 제가 이번에 그 청주 중부노예 캠프 인도받고 있는데 세종 반석교회 그리고 청주 믿음의 교회 2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가서 그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이번에 영접 한 명도 안 돼도 괜찮다. 하나님이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가 없으면 영접 안 하는 거다. 우리가 굳이 가가지고 이 사람을 막 영접을 시키려 노력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예비된 사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쓸 거 없다. 강단 말씀 따라서 캠프 메시지 따라서 인도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구 하나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그 중부노예 캠프 인도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너무 평안하대요. 예전에는 뭔가를 하면 목사님도
우리 교회 몇 명 영접을 시키고 지교회가 몇 개고 이 결과를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부담이고 스트레스였는데 이제 뭐 하나님 준비한 사람 말씀 따라 가서 없으면 하나님 준비 안 한 거니까 편안하게 캠프를 인도받으니까 너무 평안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가 평안해야 우리가 캠프를 지속을 하지 캠프가 부담이 돼가지고 다음에 이거 안 해야겠다 이러면은 캠프는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번에 그 대구노회 캠프하면서 한 그 권사님이 마지막 주에 캠프에 참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세 분의 무소속은 어디 출신인가 제가 물어봤는데 다른 지교회 출신인데 이번 캠프는 그동안 했던 캠프하고 다르다고 소리를 듣고 자기가 왔대요. 뭐가 다른가 보러 왔대요. 마지막 포럼할 때는 이렇게 포럼하셨어요. 캠프가 다 끝나고 포럼을 시켰는데 자기가 진짜 하나님께 죄송스럽다는 거예요. 자기 불신앙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캠프가 너무 부담이 돼서 자기 이번 캠프도 부담돼가지고 자기 팀원들하고 지교회 책임자들인가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신청을 안 했는데 이번 캠프 말씀 따라 성령인도 따라 진행되는 캠프를 보면서 자기가 지교회 멤버들을 이 축복 속으로 함께하지 못하게 불신앙을 해가지고 그 응답을 받지 못한 게 자기 너무 하나님 앞에 회개된다면서.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맨날 부담되고 힘들어가고 하고 나면 뭐 힘 빠지고 이런 캠프를 왜 또 이번에 해야 되지? 그것도 노예 캠프를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결과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해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셔야 됩니다. 캠프는 빛이 비춰지는 거고 그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빛이 비춰지면 흑암은 꺾이는 거고 거기에 사건도 일어나고 문제도 터지면서 거기에 응답이 발견되어집니다. 제자가 찾아집니다. 강선호의 그런 응답이 시작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캠프는 뭡니까? 저는 이 메시지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60장 메시지를. 이미 우리에게 빛이 임해 있다. 그러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미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 있습니다. 여러분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전도예요. 지가 끝인 줄 알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자기가 지옥으로 갇혀야 되니까 마귀는 그거 못하게 막아야 돼요. 그래서 다 해. 말씀도 봐, 기도도 해. 다 하는데 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전도를 못하게 해요. 왜냐? 전도를 막아야 자기가 무적행이 안 갇히니까 시간이 길어나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도를 못하게 하려면은 어디를 흔들어야 됩니까? 교회를 흔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할 때 되면 교회마다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알아요.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거 사단이 알까 모를까요? 알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전도 때문에 모여있다는 것을 마귀가 압니다. 여러분 그 뚫고 지금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모인 것 자체가 응답이고 빛이 비춰지고 있고 이후에는 더 큰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뭐라고 나오냐? 열방이 돌아온다. 여러분 이거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면 열방이 돌아와요. 아멘. 237이 온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캠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남원과 제가 사역하는 모든 곳에 이 응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것에 이거는 사실이고 진짜입니다. 저희는 캠프하러 다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게 돼 있어요. 2024년도 12월에 저희 교회가 캠프를 했는데 노예 캠프 1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김진권 목사한테 뭐 서류 받으려고 그 서류가 있나 이렇게 위로 쭉쭉쭉 올리다가 3주차 제가 보낸 그 예비 캠프 포럼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때 뭐 있었지 이렇게 내려오니까 제 포럼 내용이에요. 거기에 적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적혀 있는 사람 한 분은 이제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인데 누가 소개시켜줘서 만남을 가졌던 사람. 한 분은 군인인데 공익요원이에요. 또 한 분은 그 제가 기도하고 있던 저희 그 다락방 그 소속인데 대구에 있다가 남원으로 이사 온 분인데 제가 10여 년 전에 만났던 분인데 저희 교회 밑에 계신 분이에요.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적어놓고 캠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분들이 이분을 보니까 저희 교회 다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계세요. 2024년 12월이에요. 지금 2026년 지금 3월이잖아요.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지금 다 교회에 앉아서 인도를 받고 있어요. 열방이 돌아오고 또 자녀가 돌아오고 또 재물이 돌아오고 또 예물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캠프하면 여러분 교회 경제도 넘쳐납니다. 여러분 후대가 돌아옵니다. 혹시 여러분 후대 방황하는 후대도 있나요? 저랑 같이 대학 캠프 하시는 목사님 계셔요. 그래서 대학 캠프 하는데 오늘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어찌 대학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청신, 초신 다 졸업하고 대학만 가면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대학이 어떤 곳인가? 내가 대학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저랑 함께 대학 사역을 한 7, 8년 하셨어요. 그 자녀가 회복돼서 그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해도 안 오고 막 돈 벌러 다니고 이게 교회가 가난하고 힘들다 보니까 이제 자녀가 경제에 대한 이렇게 상처가 있어가지고 빨리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밖으로 나갔는데 이제 그 자녀가 이 캠프의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돌아와가지고 교회의 중요한 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말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방황하고 또 여러분 후대가 지금 딴 곳에서 여러분과 같이 있기를 원하지만 다른 흐름을 타고 있다면 뭐 하면 돼요? 일어나서 빛을 비추면 돼요. 여러분 후대 계속 방황하면 하나님이 데려옵니다. 빛을 비추고 있으면. 여러분이 작업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하시기 바라고 그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14절 보면은 무너진 성벽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어지고요. 또 풍요해지고 평강의 나라가 될 거라고 또 15절에서 18절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해와 달 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 집에 가셔서 반드시 이사야 60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캠프는 또 뭐냐? 여러분, 제가 볼 때 캠프는 누가 그래요? 어떤 분은 종합 선물 세트라고 적겠습니다. 제가 조경을 전공했는데 그 사람들 조경을 종합 예술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건축과 모든 것들이. 캠프를 왜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체험한 결과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캠프입니다. 모든 거를 완벽하게 맞춰가세요. 뭐 차가 늦어졌다, 차가 빨리 왔다, 뭐 사건이 일어났다, 모든 것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확인되는 게 캠프입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완벽하게 맞춰 가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됩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캠프 때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고요. 우리는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곳에 응답을 해주세요. 완벽한 축복으로. 또 그리고 캠프 때는 사실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캠프 한번 하고 나면 잃어버린 것들이 하나하나 다 회복이 되고 살아나요. 그리고 새로운 밭을 보는 것이 캠프입니다. 캠프를 하면 안 보이던 현장들이 또 보이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숨은 계획이 찾아집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 이 말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찾아져요. 캠프를 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 목사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다. 캠프는 저도 캠프를 대학에서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머릿속에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그 노예 캠프를 섬기면서 조장으로 섬기면서 대구에는 대구에 준비한 응답이 따로 있어요. 중부에는 중부에 준비하신 응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머릿속에 박혀있는 그 캠프를 다 지우고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는 캠프를 계속 저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그럼 성령 인도 받으면 반드시 현장에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져요. 열매가 찾아집니다. 그리고 캠프를 통해서 그곳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원리스 되게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잡혀있는 사람은 원리스가 안 됩니다. 함께가 안 돼요. 근데 캠프는 하면 할수록 원리스 되어져요. 이번에 중부노예도 3차 캠프를 하는데 분위기가 더 좋아요. 제가 그 대학 사역자 모임 때문에 좀 늦게 뒤쪽에 앉아 있는데 그 청주 한빛교회 그 모여 있는 뒤에서 보니까 야, 이분들이 진짜 소중하신 분들이다. 수첩 사건 이후로 어려운데 교회도 어려운데 자, 이분들이 전도하려고 이게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구나. 이분들 때문에 전도운동, 생명운동, 교회가 살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겠구나. 원리스 되어져. 뒤에서 정말로 제가 감격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저 또 감격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리고 캠프는 이 5가지 기초 있잖아요. 이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어떤 데는 다락방 문이 열리고 어떤 데는 응답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팀 사역이 돼가지고 제자가 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지금 신학교 캠프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 교회가 캠프를 6개 지금 인도받고 있어요. 이번에 RTS 신학교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대학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전 전라북도 이제 밑에 있으니까 신학생들이 한 3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지역에 제가 이제 캠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캠프를 하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그분은 지교회를 하기를 원하세요. 지난해 교회가 없으니까 무진장에. 근데 이제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원래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 그 장로님들이 이제 전도사를 해야 연구원 2학년 될 거 아닙니까? 장로님들이 그걸 허락을 안 해준대요. 그래서 목사님 뭐 교회를 어디로 옮길까 막 생각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전도사를 하는 게 교회를 섬기려고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면허 달라고 전도사 합니까? 네, 그랬어요.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세요. 목사님 말씀 가서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목사님 말씀 듣고 목사님께 순종하고 목사님 원하는 방향의 흐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 그럼 이분은 머릿속에 이제 당회에서 허락 안 했으니까 교회를 딴 데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팀사역 캠프예요. 그래서 그 교회 현장을 살리라고 당신한테 전도사 허락하고 이게 하는 거지. 교회 목사 면허 달라고 당신 하는 거 아니에요. 5 기초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현장이 캠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그동안 무너졌던 것은 시스템을 세우고 또 낙심된 사람은 또 팀 사역해서 제자로 세우고 또 새가족은 다락방문을 열고 또 제자들은 미션홈이 되고 또 업을 가진 사람은 전문교회를 하고 이 5개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응답의 장이 캠프의 장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교회와 여러분의 현장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야, 우리 지역에 이런 우상이 가득해 있었구나. 한 번도 지난 캠프 하다 보니까 지난은 마이산 줄기잖아요. 그 치유하는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살림 치유한다고 뭐 산림청에서 뭐 치유센터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뭐 또 이상한 명상센터가 또 그 현장에 와 있어요. 와, 이런 게 있었네. 그동안에 살면서 한 번도 그 지역의 역사는 그 우상 자세히 보지 못했던 것들이 캠프하면서 발견돼요. 노예 캠프를 인도받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지역의 역사는 흑암줄기와 우상의 세력을 알아야 그 지역의 역사는 이 사탄의 세력을 박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과 흑암줄기를 잘 모르고 오로지 가서 그냥 영접만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체크하고 내가 복음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사람 영접시킬 준비가 안 돼 있구나. 내가 양육시킬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준비 안 되면 하나님 안 붙이죠.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고 캠프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아직 안 됐구나. 또 여러분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시스템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현장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는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인데, 준비된 자에게는 캠프가 완전 결론입니다. 아, 이거 평생 하다 가야 되겠다.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캠프가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구나. 그 캠프를 해보다 보면요, 평생 내가 이 캠프 하다가 가야지. 나는 캠프 인생 살아야지. 나는 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의 빛을 비추다 가야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 캠프인데 왜 이렇게 썼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한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 또 교회에 오셨던 분이 있어요. 근데 오면 이렇게 자꾸 분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분 신천지인가? 신천지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 자꾸 오면 이제 저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해서 이제 좀 약간 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교회가 왜 여기 있지? 항상 그래요. 교회가 왜 여기 있지? 그리고 늘 분석을 하려고 해요. 자기 거기 계속 운동하면서 걷다가 금요일 날도 불이 켜져 있고, 토요일 날도 애들이 모여 있고, 주일 날도 있고, 도대체 저 교회는 뭐 하는 교회인가? 그래가지고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예배할 때 저희 교회 왔어요. 지금까지 다녔는데 2주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오고, 그 전에는 자기 동생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엊그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바쁘셔서 교회 못 오셨냐? 전화 안 하다가 2주 만에 전화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라 뭐 동생이 저가 다니던 교단하고 색깔 다르고 교단이 다른 것 같아서 다른 교회로 옮기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시냐고. 옮기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성령님도 잘 받으시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냈는데, 거의 기존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자기 흐름, 자기 색깔, 그 메이저에 있었잖아요, 자기들이. 저희는 마이너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요. 그렇게 와서 몇 달 동안 은혜도 받고 맞닥하면서 자기 영적으로 시달리는 것도 고백하고 했는데, 동생이 전주에 와가지고 교회 싹 둘러보고 뭐 찾아보더니 아니 하니까 바로 그냥 딱. 자, 여러분 저 그 말을 듣고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자, 이 복음을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여자의 후손, 이 복음을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찌 알아들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유 목사님 자기 설교 어렵다는데 저는 그 설교가 왜 이렇게 답이 되는지 몰라요. 유 목사님 메시지 너무 어렵다 하는 사람 볼 때는 그냥 끈다는데, 저는 그 메시지가 늘 답이 되고 힘이 돼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짝퉁을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모든 교회들이 11시 되면 예배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피의 언약 잡은 예배입니다. 희생제사.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저주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 붙잡고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 후대 망한다, 뭐 여러분 가정 망한다, 그 생각은 머릿속에 다 지우세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멸망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피제사.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죠. 아멘. 오니까 저기 써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목사님 기도할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단이 제일로 싫어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지순례에 갔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갔어요. 성지순례를 가면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신 교회, 뭐 팔복교회, 다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갔거든요. 교회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열쇠고리, 그 표시 열쇠 있어요. 열쇠 모양이 있어요. 거기 주는 글이 써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교회가 있다면 교회 이름이 뭘까요?
그리스도 교회여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기하게 거기만 교회가 없어요. 나중에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승천하신 곳, 예수님 부활하신 곳, 다 교회가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교회 없어요.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만약에 교회가 있다면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겠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신 들린 아이가 고백 못하는 단어가 딱 하나 있는데요. 목사님 아파요, 목사님 힘들어요, 다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얘기 못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여러분이 믿고 그리스도 선포하면 반드시 그 감은 꺾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종교인들은 몰라요. 그런데 복음 가진 여러분이 현장에 귀신 들린 사람, 무당, 흑암에 잡혀있는 사람한테 그리스도 선포하면 귀신 들린 사람은 바로 알아요.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전달할 게 뭐예요? 이 복음을 말하려고 우리가 캠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복음이 확실하니까 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캠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완전히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문제가 60문제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입니다. 그 세 가지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항상, 오늘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이 복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복음, 섞인 복음, 틀린 복음, 다른 복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현장에 사라진 그 복음이 사라진 그 현장에 복음을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 일을 할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결단하세요. 하나님, 잃어버린 복음, 섞인 복음, 틀린 복음, 제가 오직의 복음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결단만 하는데도 응답 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응답 와요. 생각만 해도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생각만 해도 그대로 응답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주신 복음이 섞여가지고 종교가 되고 이 복음이 사라져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데 나와 우리 교회는 이 복음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이 복음을 회복시키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누려지게 하세요. 복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돼요. 신분과 권세가 누려져야 돼요. 아멘. 확신이 누려져야 됩니다. 발판이 누려져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만 잘 누리고 여러분만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복음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 관련된 모든 지역과 현장에, 전 세계에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만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 모든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혹시 막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 제 한 명 데리고 교회 개척했어요, 여러분. 그 지리산, 남원, 아까 목사님 얘기 지리산, 그 주변으로 절간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남원은 춘향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춘향이가 우상입니다. 춘향이 제사 지내는 동네고 거기 막 사랑의 도시입니다. 음란 가득한 현장이고요. 거기 막 도박, 인구도 뭐 여러분처럼 이게 많지도 않아요. 인구도 제가 갈 때 86,000명. 제가 12년도에 제가 남원 처음 갔는데 지금은 75,000명 인구. 한 동 인구도 안 돼요. 그 남원시가 전주시만큼 크거든요. 그런데도 인구도 없어요. 이거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다 주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 혹시 지교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 계시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거 하겠다고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내가 누군 줄 알면은 굳이 어려움 온다고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체성 캠프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주신 복음을 회복시키고 누리고 전달하려고 하나님이 남겨놓은 렘넌트다. 렘넌트라고 하니까 여러분, 저 어린 애들만 렘넌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씨로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핍박 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부름받았으니까.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 배임을 당해, 더 배임을 당하는. 그럼 뭘 남아요? 구루터기는 남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렘넌트예요. 이 복음을 회복시킬 자, 이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누리고 전달할 자. 아멘. 정체성 확실하셔야 됩니다. 누가 옆에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흔들릴 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체험한 복음이 확실하잖아요. 저희 교회 렘넌트 몇 명이 나갔는데 제 딸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제 딸한테 막 그런다는 거예요. 막 유광수 어쩌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제 딸이 막 열받아가지고 막 아빠 심각한데 이거 유광수 목사라고도 하지 않고 막 유광수라고 막 그런데 복음을 체험하지 못했고 제 딸하고 몇 명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현장에서 지금 매 확인하고 하나님 역사를 보고 귀신 들린 자 치유되고 잃어버린 모든 거 회복하고 응답 다 오는데 이게 안 되니까요. 이게 안 되니까 사람 말에 뉴스에 뭐에 다 흔들려가지고 다 무너져요. 저는 오히려 더 확신 들어요. 하나님이 진짜 렘넌트 남겨가지고 진짜 복음 운동을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지금까지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힘이 되고 하니까 온 거지.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핍박이 와보면 알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에 문제 오는 거를 너무 즐거워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 문제가 와야 그 성도의 신앙이 체크가 돼요. 교회가 문제 딱 와보면 어떤 분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막 대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일꾼들은요, 진짜 기도해서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 혹시 문제 하나도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그거 다 지나가는 과정 속에 당연히 일어나는 건데 그거를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아무 문제도 아닌 거를 문제로 만들어가지고 그 문제에 빠지고 유목사님 말대로 뚜껑 덮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문제는 축복이에요. 문제가 와봐야 돼요. 또 응답도 와봐야 돼. 저희 교회 응답도 받는 사람 있잖아요. 막 경제 응답을 주시든지 하면 응답 주면 또 지 원래 가던 대로 또 가요. 그러니까 문제도 와봐야 되고 응답도 와봐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의 신앙이 체크가 되고 거기에 올바른 팀 사역이 되고 거기에 말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문제 오면 답 주지. 응답 받으면 답 주지. 그럼 예배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얻어. 그럼 예배가 사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강단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실수해서 그 말씀 하나님 허락해 준 게 아니에요. 일주일 살고 딱 보면 꼭 필요한 말씀을 전도자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캠프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와,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가 현장에 살아있구나, 살아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주에 오기 전에 목사님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겠죠. 하나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목사님 지난주 한 것 또 하고 작년에 했던 것 또 하고 이렇게 들려. 그런데 그게 체험되는 사람은 메시지가 늘 새로워요. 렘넌트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문제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소원 일을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정체성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존 신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그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캠프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 누굴 찾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캠프 가서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지만 모든 응답과 축복 답을 어디서 찾냐? 예배 속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예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제자는 예배에 생을 겁니다. 왜냐?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다 누리니까. 아멘. 여러분 예배 캠프 최고 축복된 캠프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진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또 교역자 팀을 두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은 주셔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만 회복되는데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모든 답을 전도자는,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만나면 교회로 가세요. 하나님 또 무슨 답을 주실 것인가. 정체성 세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전도자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정복자입니다. 정복자. 그래서 여러분 지역을 어떻게 정복할 거? 저는 요즘에 그 생각해요. 이 남원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서울대에 나오신 분이 있는데 남원 의료원에 EMS 응급 구급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이 남원에 왜 내려왔냐? 자기가 서울대 나왔고 이 남원 정도는 자기가 이렇게 정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왔대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인 갖고 안 되지. 우리는 가능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지역을 정복할 것인가? 그럼 이 지역을 정복할 메시지가 나가겠죠. 또 여러분 지역 지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흑암 꺾으면 그 지역에 진짜 중요한 제자들을 만나서 그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아멘. 예전에 필리핀 캠프를 갔는데 그 성사님 저한테 메시지 좀 하라는 거예요. 그 누군데 메시지 하냐 때 이 지역이 유지래요. 그래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전하고 나서 그 유지가 뭐라 하냐면 저한테 여기에다가 교회 세워서 쓰시라는 거예요. 그 땅이 넓은데. 아 그래요? 그래서 성사님도 얘기했더니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그때 깨달아진 게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네게 주겠다. 저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강서 밟으면 강서가 내 땅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강서 지역에 제자가 있으면 그 제자 찾으면 그 제자를 통해서 그 지역이 정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필리핀 현장에도 뭐 미국 현장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전도자가 가는 곳에 제자가 찾아지면 그 지역은 정복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서 지교회 하면서 내가 전도자요. 내가 이 지역을 정복할 정복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그 여러분 생각이요. 개척을 했는데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2011년도에 제가 6개월 사역하다가 한 사람 만나져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했는데 계속 사람이 붙어가지고 교회에 예배당이 얻어졌어요. 한 80명 들어간 예배당이. 저희 목사님 와서 보시더니 뭐 목회자 신발도 있고 막 물그릇도 있고 하니까 누가 하면 목회자가 파송되어 갈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네가 사역했으니까 네가 가라 해가지고 저는 원래 개척을 하면 저 군산 지금 새만금 엄청난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서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지사는 전라북도 동쪽이거든요. 산 밑에. 그래서 저를 글로 보내셨어요. 갔는데 진짜 되는 일이 없어요. 저도 뭐 전도 전문 훈련 3기로 받았고 막 전문 강사 훈련까지 다 받고 제가 RTS 10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캠프 노예에서 안수 줄 때 지교에 30기 하지 않으면 안수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 안수 받으려면 노예에서 안수 주는데 열심히 뛰었죠. 한 17개 문이 열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원인데 그래서 지금 남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인도를 받고 있는데 갔더니 세계복음화라 했는데 저는 차비도 없어가지고 500원짜리 세가면서 차 기름 넣고 앉아 있어요. 제가 그래서 기름 넣으면서 진짜 하나님 뭡니까 이게 전도자가 아니라 거지네요. 거지. 왜 나를 거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남원에 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냈지. 그럼 왔으면 다 책임져 주신다며요. 근데 전 돈도 없고 딸도 아프고 병원도 가야 되고 사례비도 없고 거지예요 거지.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니까. 너는 거지다. 전도자가 아니라 완전 거지네. 기름 넣을 돈도 없으니까. 그게 제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뒤에 좀 이따 나오겠지만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을 정말로 전도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련시키고 오직 복음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내가 안 된다고, 여러분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니까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가지고 이 빛을 선전할 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옆 사람 얘기하세요. 당신이 글이 생겼어도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대사관이에요. 대사관.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이 정체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남원에서요, 제가 캠프하는데 남원에 상록 골프장이라고 있어요. 교회 개척을 하고 전 돈이 없으니까 누가 차 선물해 준다는데 차 주지 마세요. 저 차 유지할 돈이 없어요. 그 뭐라? 그래도 목사님, 스님도 차 타고 다니는데 목사님 걸어서 어떻게 다니냐고. 그러면 저 이렇게 가스차 주세요. 가스가 싸니까. 그리고 오토도 안 돼요. 스틱 주세요. 그리고 저 보험 넣을 돈도 없어요. 그 보험. 그래서 이거 다 해가지고 키를 가져와 줬어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 차를 타고 이제 현장을 다니는데 골프장을 가는데 골프장 가니까 내 차는 그때 당시 카렌스 2 가스차에 뭐 그 오래된 중고차고 가니까 막 BMW, 벤츠 막 좋은 차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제가. 그 현장을 가면 되잖아요. 못 가. 눌려가지고 못 가요. 제가 눌려서 몇 개월을 흑암결 받기도 하다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에 부장님, 그다음에 뭐 그 코스 과장님, 그다음에 캐리 관리하는 사람들, 한 이만한 그 세미나실에 10몇 분 앉아가지고 메시지하고 복음운동이 시작됐어요. 강한 성이잖아요. 나는 거지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 준비한 제자들을 다 예배해놓고 보냈는데 내 스스로 눌려 있는 거예요. 나는 거지다. 우리 딸은 아프다. 뭐 집도 없고 교회도 없다. 이 교회 언제 파산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혹시 그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언제 문 닫을지 그렇게 늘 생각이 들어요. 왜냐, 사람이 오다가 안 오다가 이게 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어느 날은 딸이 아파가지고 세브란스 가 있는데 이제 넥타이 다 차고 이제 버스 타고 그 서울에서 남원까지 와가지고 수예배 드리겠다고 딱 와서 뒤에 앉아 있는데 성도가 아무도 안 와요. 나는 세브란스에서 서울에서 남원까지 차비도 없는데 예배 드린다고 버스 타고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성도가 안 와.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게 잘 되겠구나 그 생각 들겠어요? 이게 문 닫아야겠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복음, 우리 하나님이 실수가 없고 나를 전도자로 예배자로 렘넌트로, 제가 그래도 15살 때 복음 받은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47이거든요 15살 때 복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32살 때 교회 개척하고 31살 때 목사 안수 받고 32살 교회 개척했는데 이런 응답들을 다 준비해놨는데 나 혼자 스스로 환경과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것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유 목사님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것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진짜 걸 하라고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캠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죠.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면서 몇 명의 이 만남을 통해 캠프 팀을 만났는데 제 인생이 캠프가 됐고 캠프 인생을 살게 됐고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를 보게 됐고 망할 것 같은 교회도 하나님 은혜로 성전 건축하게 하게 하셨고 이제는 또 다른 캠프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게 하고 계세요. 그러는 중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빛이 비춰져서 결단만 하면 돼요. 오늘 뭐 이렇게 행동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이 빛을 비추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영적 문제, 근본 문제는 CT, MRI에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눌려있는 거 안 나타나요. 그리스도 선포할 때 나타나요.
대구노예 캠프 갔는데요.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베트남 사람인데 영접도 다 시켜놓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가봅시다. 갔는데요. 복음 선포하려니까 막 갑자기 이런 발광을 하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이. 그래서 보니까 여기 귀걸이 차 있고요.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예요. 그래 참 희한하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달을 딱 하려고 하니까 막 나가고 막 안 한다는 거예요. 장로님 영접시켜놨다며요. 그래서 제가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사람이 한 번 왔는데 여자분과 남자분 같이 왔어요. 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 방에 이제 좁은 방에 그때 개척교회니까 좁은 방에 있는데 저한테 손을 달라는 거예요. 손을 남자가 눈을 보니까 눈이 살짝 뒤집힌 거예요. 왜 내 손을 달라고 하지? 이 보니까 보험 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가씨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좀 길고요. 그 여자들 신는 그 부츠 비슷한 거, 여자들 매는 가방 이렇게 하고 와서 이게 아가씨 목소리도 여자 목소리 내고요. 음식도 잘해요. 보험 전화인데 안 받고 수요일 날 왔길래 구원의 길을 집회할 때 그래 보험 전화했는데 막 갑자기 오바이트 하고 막 나오지도 않는 거, 그냥 꺾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배를 잘 드리더라고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죽으려고 길에 누워 있어요. 차도에. 근데 차가 피해 간대요. 안 죽어. 떨어져. 옥상에 떨어져. 안 죽어. 농약을 3번 먹었어요. 눈 떠보면 전북대 병원이에요. 다 위 세척돼 있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귀신 들리니까요. 근데 그 사람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죠. 그거 귀신 들린 거다. 흑암 역사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이제 다음 주 캠프할 때까지 제가 이제 또 3주차에 가니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일주일 내내 곰곰이 그 사람과의 만났던 인연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한 말에 딱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만 전달해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갖고 뭐 내가 친구 맺어놨습니다. 뭐 나랑 친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복음 얘기해 보면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알게 돼요. 근데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엄청난 축복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속아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이런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 준 사람인데 이거를 못 누리고 흑암에 눌려 있어요. 여러분 캠프 이전에 여러분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혹시 중직자입니까?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브리스글 아골라 보고 받을 그 응답 받을 자입니다. 목회자입니까? 여러분 시대 제약막을 짭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지역에 흑암이 꺾여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축복받은 자를 불렀는데 빛이 안 비춰지니까 어둠이 캄캄함이 가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캠프하면서 복음의 빛이 여러분 비춰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 하나님의 소원 이룰 자구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구나. 이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첫 시간에 정체성 캠프 확인하시고 쉬는 시간에 이사야 60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분만 쉬었다가